샬롬. 8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부하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은혜 중에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이사야서 66장에서부터 예레미야 3장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1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그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옷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마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맑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의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3장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류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복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하나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이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목회자지만 또 목사들마다 다 또 사명과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부르심은 다 다르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오늘 9절 10절 말씀, 이 예레미야에 대한 부르심의 의미가 어찌 보면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저에게 주신 또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오늘 여기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이미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눈에 보이는 시간 안에서 계획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왜? 저는 아이와 같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위로하시며 또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보내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네가 그들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대서 예레미야 입에 대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까 너는 나가서 담대히 말해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힘든 시기에 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매국노 반역자의 이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외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참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의 증거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고 또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은 북쪽에 있는 민족들로 하여금 이 땅을 침범할 것이고 이 땅을 회파시킬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셔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맨 땅에 짓는 것은 설계도대로 지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민족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가치가 있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맨 땅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셔뜨리고 허물어뜨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어지는 것은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뽑아버려라, 또 파괴해라, 시켜버려라, 파멸시켜버려라, 그리고 넘어뜨려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새롭게 건설하고 심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실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임직 받을 때 또 매년 한 해 동안 봉사자를 임명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고 내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부셔버리고 헐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그냥 세우면 얼마 되지 못해서 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초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한 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헐어버리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굳건히 세우고 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삶 속에서 아직 허물어버리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들, 옛날의 가치관들, 세상적인 이상들, 꿈들, 야망들, 생각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헐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허물어뜨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한 시기에 내가 아직 허물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허물어뜨리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허물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허물고 다시 이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고 세워가면서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켰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 예레미야, 너는 공격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세상 보면서 또 주위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면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은혜의 터전 위에 은혜로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고 심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공고한 때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띠를 띠고 춤을 추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굳건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또 그에 대한 확신의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내가 사명 감당할 때 그 모든 세력 바벨론이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지지 않냐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로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지만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여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헐어버릴 것들은 철저하게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건설하고 심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사명을 이루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마음의 소원들 위해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주일 예배도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